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은혜와 평안이 마음과 영안에 또 가정과 우리 삶에 가득히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바다와도 같아서 늘 잔잔한 호수처럼 은혜와 평안이 흐르기를 원하는데 삶이 바다 같기 때문에 끊임없이 물결과 파도를 만납니다. 잔잔한 파도를 기대하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다는 창조 이래로 한 번도 파도를 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파도 중에도 은혜와 평안을 우리가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중요합니다. 파도가 치는데도 배 안에서 주무신 우리 주님, 바닷가에서 태어나서 평생 바닷사람이 되었던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파도 속에서 배 안에서 주무셨던 우리 주님,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는 평안이 우리 주님에게 가득하게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린 다메섹을 많이 들은 이름인데 아람 나라의 수도입니다. 교통과 군사와 또 상업의 요충지이고 견고한 성읍을 가졌던 다메섹인데 하나님께서 다메섹을 심판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다메섹은 세상의 영화를 누린 그런 나라이고, 그리고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쾌락을 누리고 그런 삶을 살았던 나라요 도시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메섹의 경우에 쾌락의 추구가 타락의 원인이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이게 됐습니다. 오늘 에레미야 49장 23절에 보니까 다메섹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하맛과 아르밧은 아람 나라의 주요 성읍들입니다. 이들은 이제 불길한 소식, 흉한 소식, 흉한 소식은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식인데 그것을 듣고 걱정이 파도처럼 몰려와서 평안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의 삶은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잘 아는 대로 바다는 한순간도 평안한 때가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바다에는 물결 파도가 치지 아니한 때가 없기 때문에 바다는 평안이 없는 것, 그렇게 상징적인 그런 장소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은
작은 시련의 그런 바람만 불어도 평안을 잃고 절망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바다와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고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3절에 보니까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바닷물이 솟아나는 것, 바닷물이 뛰노는 것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배를 타고 파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할 수가 없을 것이고, 또 우리 지구촌 자체가 기후 환경의 변화 때문에 쓰나미를 만나서 10m, 30m 높은 바닷물이 그냥 육지로 밀려와서 수십만 명이 3, 40만 명이 쓰나미 때문에 생명을 잃는 그런 사건들을 이 지구촌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뿌리채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물론 시적인 표현이지만 모든 상황이 바닷물처럼 이렇게 요동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는 넘치는 산이 흔들리는 그런 인생의 파도, 그런 인생의 짐, 그것을 시편 55편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 짐을,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맡기라는 말을 던지라는 말을 하나님께 던져봐라. cast out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던지라. 인생의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크고 작은 이런 짐들을 여호와께 맡기라, 던져버리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짐을 맡김으로 인한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맡기지 못하면 잠을 못 자요.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당신은 왜 그렇게 세상에 태평하요? 태평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잘 모르니까 태평하고 무식하니까, 상황 판단이 안 되니까 태평하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 문제 또 해결하실 거야. 그런데 수십 년을 믿어도 하나님께 못 맡기고
여전히 내가 붙들고 고민하고 고통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뭐하게 믿고 뭐하게 기도하는지 이해가 할 수 없을 정도로 끊임없이 내가 그 문제 해결해야 되고 내가 그 문제에 붙잡고 고통해야 되고 마치 그것이 나의 사명인 것처럼. 그런데요, 100번, 1000번 생각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해도 여전히 내 손에 벗어나 있는 것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에 96%가 쓸데없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머지 4%만 조금 다루는 것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그런 체험이 많아져야 돼요.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문제 풀었어도 또 파도이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는 파도예요. 내일 또 문제가 또 생기고, 큰 문제 해결했는데 그거보다 더 큰 쓰나미 같은 문제가 오기도 하고, 낮에 해결했는데 밤에도 문제가 오고, 밤 문제 해결했더니 새벽에 찾아오고. 파도는 그렇잖아요. 낮과 밤 상관없이, 오늘 내일 상관없이, 땡스기빙, 크리스마스, 부활절, 설날 이런 때는 파도가 좀 없어졌으면, 근데 파도가 그거 생각하고 없어집니까? 상관없이 인생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인데, 많은 부분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걱정 안 할 수가 없죠. 염려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중간에 뭐가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이제 알아서 처리하세요. 아기들이 엄마 아빠 이 장난감 들고 가주세요. 그리고는 엄마 아빠 손에 딱 맡기고 금방 잃어버려요. 누가요? 아기들이. 그리고 집에 가서 엄마 아까 그 장난감 어디 있어요? 그래 여기 있어. 그런 것처럼 엄마 아빠에게 그냥 맡겨버려요. 기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랬어요. 사자굴에서도 평안했어요. 굶주린 사자였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평안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도 시련과 고난과 참 온갖 고통 중에 말하잖아요. 테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감옥에 있는데도. 그래서요, 오늘 새벽에 참 저와 여러분의 도전하는 말씀은 끊임없는 파도, 끊임없는 걱정거리, 끊임없는 염려가 우리에게서 평안을 빼앗아 가지만, 도대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담대하게 살았는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 목숨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고 스데반 집사님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고 베드로도 성령 충만 이후에 평안이 있었어요. 친구 야고보 사도가 헤롯에게 목뱀을 당해서 죽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베드로도 죽이려고 헤롯이 또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네, 잠잤어요. 그 평안, 우리 신비하잖아요. 그 평안. 깊이 잠잤어요. 우린 조그만 문제 하나만 생겨도 잠 못 자고 밤새 뒤척거리다가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또 일하러 가야 되니까. 근데 베드로는 깊이 잠들었어요. 염려 가지고 잠자리에 들면 밤새 잠을 못 자고 뒤척거리죠. 잠자리에 누웠으면 5분, 10분 안에 잠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1시간 있다가 막 뒤척이다가 겨우 잠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밤새 못 자는 분도 있고. 근데 내가 언제 잠들었지? 어젯밤에도 언제 잠들었지? 새벽에 깨는 건 말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더욱 많아요? 놀라운 비밀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건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깊이 체험해야 돼요. 여기 안다는 기노스코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제가 아내를 알잖아요. 그건 같은 침대를 쓴다는 말이에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깊이 아는 거예요. 거기에 지식적인 알음도 필요하고 감정적인 믿음도 필요하고 의지적인 믿음도 다 필요하지만 주님을 끊임없이 체험하고 만나가는 신앙생활을 말해요. 베드로도 놀래가지고 막 목숨 살려라고 막 도망친 적도 있고 막 업앤다운이 심했던 사람인데 예수님 부활하신 후 성령 충만한 뒤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유명한 코바디스 도민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로마의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많은 성도들의 권면을 받아서 베드로 사도가 피난해 가는데 예수님이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소설 이야기예요? 주님, 어디로 가시는 중입니까? 내가 버리고 가는 로마에 가서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 주여, 내가 로마로 다시 돌아가겠나이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기 때문에 로마로 가면 죽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한 거잖아요, 베드로가. 네, 주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 십자가에 매달리는 길 가는 것이죠. 네, 우리 희생, 물질 희생, 시간 희생, 삶의 희생, 헌신, 우리 인생, 자존심, 그렇게 희생하는 게 힘듭니까? 주님을 알 때 기쁨으로 짊어지고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알지 못하면 두려워서 못해요. 알지 못하면 헌신 못해요. 알지 못하면 희생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나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이 두 가지, 하나님 상관없는 삶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사이에는 거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위기가 없을 때는 평안하지만 위기 때는 금방 드러나요. 베드로서 3장 18절 보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주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혹시 비난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 모함하는 사람이 곁에 있습니까? 주님께 턱 맡겨버리세요. 주님이 알아서 처리하시래. 아멘입니까? 막 두려워가지고, 막 속이 상해가지고, 미워가지고, 막 여기도 전화하고 저기도 사람 찾아가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시지. 턱 맡겨버려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는 물질에 관한 문제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물질 문제도 하나님 손에 턱 맡깁시다. 아멘입니까? 그것만큼은 안 돼요. 그것만큼. 그런 크리스천들이 또 세상에 많잖아요. 그것만큼은 안 돼요. 물질이든 사람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턱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큼은 안 돼요.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그러나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앞에 손에 맡기고 사는 거예요. 이 파도는요 끊임없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강도, 비방, 모욕, 배고픔, 옷이 없어서 추위, 질병, 사단의 공격 끊임없이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이건 뭐예요? 주 예수를 아는 믿음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누구를 알므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은혜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이 아침 새벽의 기도는 하나님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 말은 성경 박사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주님 매일 만나는 삶이 있게 해주세요. 매일 알아가게 해주세요. 누구를 깊게 알아가야 됩니까? 저는 가끔 요즘은 그런 소리 안 듣는데 아사모에게 듣는 말이 있어요. 당신은 아직도 나를 몰라. 미련하죠, 남자들은. 철이 없고 그러니까 아직 몰라. 근데 그 깊은 말을 아직도 저는 잘 모르죠. 당신은 아직도 나를 잘 몰라. 근데 모르면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우리 예수님을 깊게 알아가야 돼요. 깊게. 사람은 잘 몰라도 하나님만큼은, 예수님만큼은
깊게 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주님을 깊게 알고 만나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평생의 소원이 주님을 아는, 주님을 깊게 아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은혜와 평강이 강같이 흘러 주님을 섬기는 일에 온 삶을 드림으로 충만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